2020년 한 해는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징적 숫자로 대략 1004개의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꽤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새롭게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중에는 한 번도 오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중 하나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 군인교회를 건축하여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린 공사를 통해 완공되어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아마도 교회 리모델링 현장에 나와 봉사와 헌신했던 군종 형제들과 용사들은 아름답게 완성된 강단과 교육관, 주차장을 보며 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몇 번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감사와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었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은 자부심이요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건축한 성전은 BC 957년에 세운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인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아름다운 지상 최고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때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세운 성전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때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일부는 성전을 추억하며 울었고 일부는 다시 성전을 세운 것에 감격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제2성전을 증축한 성전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세운 성전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성전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나 경외심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고 하니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 거룩한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성전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제사에 드릴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 등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 드리러 올 때 멀리서 동물들을 끌고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전에서 값을 치르고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또 성전세를 낼 때에 필요한 동전을 바꾸는 환전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합법적인 일을 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에 필요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며 분노하셨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활동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권이 개입되고 폭리를 나누어 먹고 말라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은 재물을 비싸게 팔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장사치의 계산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모습을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놓으시고 내쫓고 불같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영업을 방해하는가 따졌습니다.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관원도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 여깁니다. 맞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위해 지어진 곳이라도 그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거룩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는 뒷전에 밀리고 탐욕과 술수로 채워진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껍데기뿐인 성전, 더럽혀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을 헐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욕과 탐욕과 거짓과 이기심과 세상으로 가득 채워진 돌덩이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헐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헐어버리면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46년이 걸려 세운 성전이지만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망가진 건물은 그것을 완전히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게 더 쉽고 비용도 덜 들어갑니다. 다시 재사용하려고 하여 리모델링을 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완전히 헐고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군인교회는 황금어장이다. 몰려드는 용사들과 수천 명씩 세례받는 모습과 수천 명의 용사들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는 우리는 허울 좋은 숫자 노름에 속고 있었습니다. 1996년에 비전 20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차고 넘치는 군인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75%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청년들의 크리스찬 비율은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세울 때입니다. 옛 성전을 깨끗하게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도 많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전 군에서 대대급 세례자 1등을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그 실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숫자나 크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도들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규모의 교회였지만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커다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교회들을 대충 손봐서 다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저희 가족과 조성호 신우부장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조성호 부장 한 사람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겨우겨우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형제들과 재직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군종 형제들을 불러주셨고 집사님들과 부장님들을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어제는 1년 만에 군종 형제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2021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전처럼 숫자 노름에 취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은 온 부대를 밝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샘물처럼 흐르고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